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8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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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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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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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궁소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 구별을 드린 자와 매월 작정한 대로 월점 드린 자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자들,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제 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그 재림, 어떤 종말, 이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또 더 큰 의미로서 넓은 광의적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그 초림의 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까지를 이 마지막 때라고도 이제 넓은 의미로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장소가 어디라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 때 세워진 다시 재건된 성전을 말하죠.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어지는가 하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요. 무너뜨려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약탈당합니다. 로마군들에 의해서. 또 다 불살라져 버립니다. 우리 예전에 성막 배울 때 보셨죠?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향로, 금, 떡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번제단 같은 다 금으로 쌓아놨잖아요. 또 성전에 있는
그 널판지도 다 금으로 다 쌓였었잖아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약탈해갑니다. 금이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왜? 성전이 허물어졌고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하도 반역을 꾀하니까, 그들이 하도 밀란을 꾀하니까. 우리 그러죠.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도 저를 죽여달라 할 때 빌라도가 무엇을 걱정해요?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도 열심당원들이 밀란, 데모, 어떤 반항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이 하도 심하니까 로마사에 예루살렘을 폭파시켜,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로마 전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단결되면 뭐 하니까? 싸우니까. 단결되면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인가요? 그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하여 2차 대전 끝나고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AD 70년에 파괴된 이후로 거의 2000년 지나서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라고 하죠. 성지순례 때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이 뭐냐면 정육각형 모양의 회색 건물인데 지붕만 동그랗게 금으로 되어 있는, 아마 예루살렘 지도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인데 이슬람교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그걸 누구라 그래요? 이스마일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볼 때 3대 사원이 그 자리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성전을 허물고 성전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 황금돔이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 그 지역은 누가 관할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몰아내고서는 그 예루살렘과 그 전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뺏었거든요. 그런데 황금돔을 건들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원이 뭐겠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그들에겐 소원이거든요. 왜? 성전을 재건해야 성전에서 누굴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할 때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성전을 재건한 게 가장 먼저였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 보면 너희의 집은 빨랐으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막 야단치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독립하고 1950년대 독립해서 왔을 때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었겠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었겠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거기가 이슬람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인데 그걸 허물면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이슬람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죠. 그래서 거기가 성전을 못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이 있었다면 아마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세웠을 터인데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역, 그 땅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그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AD 70년에 다 허물고 그 성벽 하나만 딱 남겨놨거든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에 가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가 그 통곡의 벽 바로
안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전 그 조그만 틈에다가 이렇게 경문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다 꽂으면서 거기다 기도하는데, 거기서 머리 이렇게 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검은색 옷 입고 검은 이렇게 모자 이상한 거 쓰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랍비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왜 검은색 옷을 입죠? 상복이에요, 상복. 뭐가 아직 회복 안 됐으니까? 성전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들이 여지 상복 입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이거 슬프다. 아, 슬프다. 나라는 다시 회복했는데 뭘 회복 못했으니까? 성전을 회복. 그럼 왜, 그러니까 성전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성전이죠. 이방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지금은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여전히 우상이죠. 가장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 있죠. 로마 때는 거기다 뭐 세워놨겠어요? 이슬람교가 시작하기 전에는 로마 황제 동상을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 동상을 세워놨다가 결국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이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로마 황제 동상을 세워놨다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그들에게는 신격화된 존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한 그곳에 우상의 어떤 것이 서 있었다. 또 그들이 로마가 이제 망한 다음에는 거기다 뭘 세운다? 또 이교도의 성전을 세웠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뭐 하리라?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AD 30년 정도, 그분이 태어난 날을 보편적으로 AD 0년으로 치죠. BC와 AD 기준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게 33년이죠. 보편적으로 30세부터 공생이 시작해서 3년간 사시고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3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이면 그 후로 한 30년 정도 후에 뭐가 있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자들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파될 그 최소한의 시간만 딱 허용하시고 나머지는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전파된 거예요. 계속 전파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응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복음이 땅끝은 어디예요? 지구가 동그라니까 땅끝은 어디겠어요? 그 시작된 점이 땅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평선 너머가 아니라 지구가 동그라니까 복음이 전파되다가 결국에는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온다? 그렇죠. 그 자리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전파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온 유럽이 전파되었고 또 그 유럽에서 메이플라이어 타고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고 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전파되었죠. 계속 돌죠. 복음이 우리나라 또 중국 이런 데가 전파되고 이제 결국은 이 극동아시아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뭐 선교단체는 이슬람권을 전도해요. 이슬람권에다 복음을 전파하겠다. 왜? 그게 다시 시작이니까.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부탁했던 저 터키 쪽에 있는 이즈벨 지역에 있는 그 지진 얘기했었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인데 터키에서 선교 사역하죠. 그 친구 예전 제가 간증 잠깐 했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선교 활동하다 죽었어요. 열병으로. 근데 자기가 선교사라는 신분을 드러낼 수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결국 아들을 잃었죠.
그래서 그 아들 장례 치르러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같이 일하던 그 선교사들이 참수당했어요. 터키에서. 참수가 뭔지 알죠? 목 잘라 죽는 거. 그래서 그 친구는 살았어요. 아들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부 다 들어가지 말라고, 너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그 선교단체가 이제 문을 닫는다. 왜?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선교단체 또 들어가서 좀 사역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하고 있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지진 났던 지역이 그 친구 있는 지역. 그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선교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이제 마지막 때니까. 거의 한 바퀴 돌았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지구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으로 따진다면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지역, 가장 강성하죠. 이슬람교니까. 성경에 응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자체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되어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감람산이 어디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감람산. 이 감람산, 감람유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감람유라는 게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우리 드시는 거 있죠? 기름.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중국어로 올리브산을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유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올리브산입니다. 영어로도 올리브산이에요. 이 올리브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 아래예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다 그러죠. 이렇게 전 새벽에 땀이 나도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 올리브가 어떻게 기름을 내요? 으깨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름 낸단 말이에요. 우리 착화라 그러죠. 착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거를 꽉 눌러서 기름을 내서 그 기름으로 성전에 있는 그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게 바로 감람유예요. 그 올리브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났다는 것도 마치 기름을 짜듯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름을 짜듯이 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진 기름이 된 거예요. 올리브유처럼 으깨짐으로써 기름을 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감람산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보다 감람산이 훨씬 높아요. 지금 현재는 이 감람산이 대부분 묘로 돼 있어요. 묘. 감람산 기슭이 다 묘예요. 묘지. 그 이유가 뭐죠?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거기다 묘를 다 썼어요. 중세시대 때부터. 예수님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부활해서 따라가겠다고 거기다 묘를 딱 썼는데, 감람산이 전체가 다 묘예요. 그래서 감람산에도 보면 묘들 사이로 길을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위에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다 보이는, 어떻게 보면 높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가 감람산, 올리브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 거기 올리브산에는 2000년 넘은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 있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 어른들 한 2명, 3명이 이렇게 손잡아도 나무 둥지 있죠? 이거를 다 못할 만큼 그렇게 큰 나무들이 거기 아직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그 감람산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자, 거기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성전이 뭐 한다 그랬으니까 허물어진다,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 무너질 때가 마지막 때예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단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자다. 나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세워졌잖아요. 마호메트가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권과 서방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권에서 계속 테러하고 뭐 하고 해서 알카이다에서 미국이 막 무너지고 뭐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계속 전쟁, 계속 다툼. 시리아 뭐 내전 일어나고 뭐 어디 내전 일어나고 계속 싸우고 있죠. 이런 것이 지금 오래전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진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전 최근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지막 때를 위한 전쟁을 위한 어떤 그 시발석이라고 봐요.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근데 겟세마네가 아니라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이 동양에서부터 수십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아마겟돈으로. 우린 그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럼 유럽 쪽으로 와서 싸운다라고 할 때 뭘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전쟁, 그런 때가 이제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책임론 부상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뭐 이렇게 반감 갖잖아요. 결국 이것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건들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고 지금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9절부터 쭉 보면 이제 너희가 이제 9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또 이렇게 핍박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절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지금 전 세계 지금 전파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기를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에 사람들이 무정하고 가족 간의 어떠한 다툼과 대립하는 예전과 다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뭘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에서 모인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점점 더 이것은 강해지고 견고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 친구 같은 경우도 목숨 걸고 선교사에 가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거기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좀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낫지만 다른 나라까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한 얘기는 이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며칠 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진도 7에 처초에서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그런 말씀들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그래요. 그날과 그때 메시에 언제 메시아 온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저녁에 날이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내일 날이 밝겠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태풍이 올라옵니다 예보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일 비가 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또 며칠 후에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이 다 천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가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천지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날씨를 어떻게 분별해요? 인공위성에서 미리 보고 태풍이 올라옵니다.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이거 미리 보고서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다가올 시대에 이 문제들도 지금 너희가 일기예보를 보듯이 전체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뉴스가 얼마나 빠릅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는 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결과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린 지금 뉴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겠어요?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들을 우리가 직접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몰라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대비 못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점점 뭐 하고 있으니까? 응하여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첫째에서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일본에서도 아마 엄청난 큰 지진이 있을 거예요. 불의 고리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큰 진진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더 임박해 온다.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산딸이 다 돼가면 이제 출산을 준비해야 되듯 아마 주님이 임하실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또 돈 벌기도 바쁘고 뭐 하기도 바쁩니다라고 하는 이때지만 이 마지막 때에 좀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저께도 친구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 집 앞에 아주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손꼽힌 큰 교회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 주일날 혹은 금요일날 새벽에 가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새벽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이런 어떠한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 앞에 가도 새벽기도에 가는 사람도 주일 예배 참석한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1단계로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치 밀가부르듯 알곡과 죽송이를 구분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 있다, 믿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식으로 그래요. 예전 같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갔던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에서 다 식사를 재개하겠다라고 식당을 운영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안 먹고 간대요. 식당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스스로가 예배드리고 그냥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모임이 깊이 되어지고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럼 앞으로 2년, 3년 이런 게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복음의 문은 점점 닫혀지고 결국 주님 오실 때는 더 임박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지금 성경에서 이런 글을 미리 적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고 처처에서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인데 그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는 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대비하려고 하는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 날들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미워하고 오해하고 또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저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혼란케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룩한 증거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응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 그날을 준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이로써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